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여서 읽고요. 15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께서는 잠을 안 자고 버텨보신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혹시 밤새 걸어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자꾸 군대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군대 가면 야간 행군을 합니다. 야간 행군이 뭐냐면 밤새 걸어요. 이제 20kg짜리 군장을 메고 총을 메고 밤새 걷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조용히 걸어야 돼요. 왜냐면 이 훈련 상황은 늘 그러니까 전시 상황을 전제로 하니까 항상 이런 말 하거든요. 담뱃불은 1km 밖에서도 보인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빛에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이렇게 몇백 명, 수십 명에서 몇백 명의 인원들이 이렇게 일렬로 쭉 서서 조용히 걸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야간 행군을 하다 보면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일 끔찍하게 힘들게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추위입니다. 저는 2월 달에 군대에 갔었는데 이 걸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땀이 나거든요. 이제 땀이 나고 땀이 식으면 정말 추워서 계속 걷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졸음이에요. 이 졸음이 얼마나 무섭냐면 여러분, 제가 비밀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사람은 걸으면서 잘 수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잠이 몰려옵니다. 어느 정도로 졸리느냐? 내가 지금 걷고 있는데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돼요. 이게 귀신을 받은 얘기가 아니라 저 앞에 신기루가 막 보입니다. 걷다 보면 저 길 건너편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데 정신 차려보면 우리 그림자고, 막 소리가 들리는데 정신 차려보면 교관이 일어나라고 소리 지르는 소리예요. 이게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건데, 분명히 저는 열심히 따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제 군장을 뒤에서 잡아요. 봤더니 저 낭떠러지 쪽에 있는 나무를 사람인 줄 알고 그쪽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깨달았습니다. 밤에 걸을 때 딴 생각하거나 정신줄을 놓으면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요즘에 너무 세상이 좋아져서 언제 어디서든지 라디오를 들어도 찬양이 나오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핸드폰으로 웬만한 산이나 시골이 아니면 찬양도 들으실 수 있고 말씀도 들을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문제를 생각해 보자면, 신앙생활을 하기에 마치 너무나 좋은 리소스들, 재원들이 넘쳐나는데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곤하고 지쳐 있다고 말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제가 아까 그림자가 사람처럼 보이고 나무가 사람처럼 보인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곤하고 지쳐 있으면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에는 많은 가짜 목자들, 잘못된 가치관들, 죄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정말 제 설교 제목처럼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선한 목자, 좋은 목자다. I'm a good shepherd. 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갑자기 왜 예수님이 10장에서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이거를 알려면 제가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에 목사님께서 휴가 가셨을 때 주일날 여러분과 나눴던
요한복음 9장 설교, 여러분이 너무나 잘 기억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 설교, 어떤 설교였냐면요,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던 자를 예수님이 이제 각퇴하셔서 이렇게 진흙을 만드시고 눈에 붙이셔서 실로암으로 가라. 그 말씀 기억나시죠? 이제 그 이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맹인된 사람을 고치셨어요. 여러분, 평생 눈을 못 보던 자가 눈을 떴습니다. 신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너 안식일에 고침받았어? 그러니까 너는 우리와 함께할 자격이 없다고 하고 그를 출교시켰습니다.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참된 목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양을 내쫓는 삭군이 되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게 10장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선한 목자시냐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것처럼 양을 죽이거나 내어쫓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양을 위해 죽으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장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참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게 느낍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목자는 물론 이제 목사님들 또는 교회 지도자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제가 지금 뒤에 설명드릴 양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다 함께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을 함께 가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목자로 우리는 양으로 표현하는 말씀을 굉장히 자주 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계시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또 이사야에서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가나니. 에스겔서에도 보면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마 선지자들이 당시 유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많이 키웠던 동물이 양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양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비유가 또 없습니다. 여러분, 양은요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야가 굉장히 넓다고 해요. 270도에서 300 몇십 도까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주변을 잘 보면 뭐합니까? 양이 볼 수 있는 최대 거리가 1에서 2m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양은 뭘 보고 따라가냐면 내 앞에 가는 양을 보고 따라간답니다.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맨 앞에 가는 양이 낭떠러지로 가면 모든 양의 무리는 다 같이 어디로 가요? 낭떠러지로 갑니다. 그러면서 떨어지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아, 잘못 왔구나. 이미 늦었습니다. 왜? 양은 볼 수 없으니까. 또는 이 양이 저기 우리 성경에서 난 이리 늑대들에게 가면요, 또는 그 당시 이 유대 지방에 되게 다양한 맹수들이 살았다고 하는데 그 맹수에게 잡아먹히러 가도 몰라요. 멀리 있으면. 그러니까 양에게는 목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양은 멀리 볼 수 없으니까. 제가 마치 앞사람의 발만 보고 야간행 군 때 따라갔던 것처럼요, 양도 앞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 앞에 양이 똑바로 가면 내가 똑바로 가는 거고, 내가 잘못 가고 있는 양을 따라가면 잘못 가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는요, 길을 알려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 이상이에요. 어떤 존재? 생존을 결정짓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양들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게 양들의 한계예요. 또 한 가지, 양이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양은 죽습니다. 양은 생존을 위해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좋은 목자, 두 번째는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목자가 누구이고 좋은 양떼가 어떤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문지기, 또 이 목자가 양을 불렀을 때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방황하고 있으면 이 양은 죽는 겁니다. 그 또 한 가지 양이 어떻게 되냐면 14절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 양은 좋은 목자를 만났으면 그 좋은 목자가 좋은 목자인 것을 알아봐야 되고요. 그 좋은 목자에게 어떻게 해서든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목자를 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아는 것 같이 양도 목자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정신을 차리고 선한 목자와 삭군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선한 목자와 삭군이 존재한다고 말씀해요. 선한 목자와 삭군을 분별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내 영적 성장을 이루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선한 목자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선한 목자를 따라가야지만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제사장, 사두개인, 서기관들 다 하나님 섬긴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 잘 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삭군 목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왜?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위협한다고 생각해서 그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맹인을 출교시켰어요. 이 삭군 목자들은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종교적인 생활을 했지만 그들의 영의 눈은 닫혀 있었어요. 뭐에 닫혀 있었을까요? 명예, 지위, 권력, 전통이라는 이름의 차별과 교만, 자신들의 욕심과 이익에 눈이 덮여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양은 앞에 양을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올바른 길을 가는지 아는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문제는요, 이 삭군 목자들에게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큰 문제는 이 삭군 목자들이 자기가 삭군인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삭군인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 양들을 다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또 하나, 그들을 따라가는 양조차도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죽으러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는데 되게 새롭게 이 말씀이 보였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들한테 경고하고 있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세대의 것과 세대의 것이 아닌지를 분별해라. 끊임없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이 세대 가운데 분별되고 이 세대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양의 입장이 됐을 때 주님, 내가 삭군 목자를 따라가서 죽었어요. 내가 삭군 목자를 따라가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었어야 하는 변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끊임없이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선한 목자가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 길인지, 내가 가는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길인지, 아니면 나도 이 세상처럼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서 끌려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주님, 내가 리더를 잘못 만났어요. 목회자를 잘못 만났어요. 아니면 내 영적인 멘토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라는 핑계를 주님 앞에서 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오늘 14절 말씀처럼 선한 목자는 양을 알듯이 양도 선한 목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이 흔드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는 사이에 삭군들에게, 이 세상에게 우리의 영혼을 쉽게 빼앗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설교의 옷을 입은 목소리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옷을 입었다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요,
수만 개 아니면 수백만 개의 영상이 나옵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냐면 내 상태에 따라서 내 마음에 맞는, 그러니까 마치 버페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골라 먹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십니까? 우울할 때 듣는 하나님의 말씀 검색하면 들을 수 있어요. 동기부여가 필요하십니까? 동기부여 해주는 말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말씀을 준비했을 때 설교의 피드백도 좋아요. 왜냐하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 같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으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나는 혼자가 아니야, 다 잘 될 거야, 열심히 하면 복 받을 거야 라고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물론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세요. 말씀대로 살면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외롭지 않게 함께 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나에 대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내가 믿고 안 믿고 결정해서 진리고 진리가 아닌 책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내 감정에 따라 읽으면 안 되고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어떤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만 마지막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경은 시작과 끝이 명확해요.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불편함을 느껴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은 아파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성경을 심리적인 안정과 성공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갖고 부자 되는 방법으로 해석하고, 성경을 갖고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는 비결,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정의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이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이 뭡니까? 생존이에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은 생존입니다. 선한 목자는 그 본성을 거슬러요. 왜? 양을 위해서. 이 선한 목자는 내가 살고 싶지만 양을 위해 죽습니다. 왜? 그게 양을 위한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우리의 본능을 거스릅니다. 진리는 우리의 죄성을 거스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쉽지 않아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을 들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불편한 진리를 말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선한 목자는 무엇을 하시냐면요, 나는 양을 위해 죽는데요. 예수님께서는요 본능을 거스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하기 싫느냐? 그래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나누기 싫을 때 나누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높이고 자꾸만 우리를 드러내고 싶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희생하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세요. 진리는 불편한 겁니다. 그렇다고 항상 마음이 불편한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익숙한 것이 나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익숙한 것, 듣고 싶은 것만 듣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익숙함이 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누가 선한 목자고 누가 삭군이고 누가 올바른 사람이고 누가 올바른 크리스찬인지 알 수 있을까? 그것에 가장 확실한 답을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 우리 삶 속에서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삭군은요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고 했어요. 이게 삭군의 열매입니다. 도망갑니다. 날만은 생각하니까.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이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에요. 열매가 말해준대요. 교회를 얼마나 다녔고가 말해주는 게 아니라, 교회를 얼마나 섬겼고가 말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직분인지가 말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지가요, 그게 중요하대요. 나는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우리의 열매를 보고 주님께서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좋은 말들, 좋은 행동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지금까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자꾸만 세상은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열매를 맺어도 그 열매를 지키지 못하도록 자꾸만 흔듭니다. 선한 목자들은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죠. 왜? 그에게는 양이 먼저니까. 삭군들은 양을 버립니다. 왜? 그들에겐 자신이 먼저니까. 이럴 것 같이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도 힘들잖아. 왜 너만 유난 떨려고 해?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찾아보시면요,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스스로 터득한 자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먼저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첫 번째 말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11장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이 처음 불리는,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예요. 초대교인들이 예수에 미쳐서 사니까, 초대교인들이 예수만 바라보고 사니까 안디옥 사람들이 그들이 맺는 열매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야, 니네 진짜 예수에 미쳐 있구나. 야, 니네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구나. 너네는 예수쟁이구나.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이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은요, 초대교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고 주어진 거예요.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나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그들이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이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아, 너는 진짜 예수를 따르는 자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부르기 시작한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단어가 너무나 쉽게 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요. 그 안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이 말씀은 가장 먼저 적용되는 게 저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주일에 다양한 설교를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설교 끝에서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의 설교의 열매는 무엇이었냐? 너가 살면서 맺은 너의 설교의 열매는 무엇이었냐? 신학교를 나왔고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제가 신학교에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고, 얼마나 열심히 안수를 받았고, 얼마나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고를 보시는 게 아니라, 제가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보고 맺는지를 보고 저를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직분은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보이시냐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게 내 자신입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 성령님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면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다 삭군입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이 사꾼처럼 언제든지 믿음 버리고 도망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설교도 그럴듯하게 할 수 있어요. 행동도 그럴듯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는 신앙은 속이 텅 빈 사꾼이라는 거예요. 정말 무섭고 떨리는 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죽어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죽어가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벌써 5년 전이죠. 코로나가 한창이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려면 제가 몇 번 이렇게 설교하면서 나눴던 부분이긴 하지만, 신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 또 안수를 받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게 병원에서 채플린으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병원에서 허락을 해줘서 채플린을 받으면서 또 교회 와서 사역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한 세 달 정도 인턴십을 했었는데, 이 세 달 정도 세 달 중에 2번 정도를 금, 토, 일 야간 당직이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밤을 새고 아침 7시에 퇴근해서 교회 와서 토요일날 교회 와서 사역 준비하고 왜 그랬는지 모르지, 집에서 할 수 있었겠지만 무슨 일인지 교회 왔어요. 사역 준비하고 다시 루이빌 내려가서 한두 시간 자고 오후 7시에 출근해서 아침 7시에 퇴근해서 교회 와서 예배 인도하고 다시 내려가서 이제 또 밤새 근무했던 적이 한 2번 정도 있었는데, 되게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셨어요. 근데 밤을 그렇게 2, 3일씩 새고 나니까 문제는 집에 내려가는 엑싯 5번, 6번 엑싯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운전하다 보면 내가 졸고 있는지도 모르고 졸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잠에 잘 들거든요. 저 누우면 잡니다. 소파에서 누워있으면 가끔씩 눈 뜨면 아침이에요. 얼마나 억울한지 아십니까? 근데 그렇게 잠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꾼인지 선한 목자를 따라가고 있는지 지금 계속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깨어 있는 건요,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운전을 하면서 깨어 있으려고 레드불도 마셔, 파이브 에너지도 마셔, 꼬집어, 노래도 불러,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깨어 있으려면 죽어라 싸워야 됩니다.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왜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적 사탄도요, 치열하게 노리고 있어요.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삼키며 살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리의 적 사탄도요, 우리의 대적 마귀도요, 우리 하나 넘어뜨리려고 눈에 불을 켜고 치열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 물론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하고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요, 우리의 적도 이렇게 치열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치열하게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서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해서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이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이렇게 걸치고 상황에 따라 여기 갔다가 저리 갔다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40일 기간 동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어떤 날인가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과에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적당히 사랑하신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적당하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으면 십자가를 안 지셨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세요.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양은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양은 딱 2가지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목자에게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됩니다. 목자의 두 번째, 그 목자에게 붙어 있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그러려면 잠들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목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목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현대교회의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현대교회에서 가장 큰 우상, 저 음악인 줄 알았는데 음악이 아니래요. 목사의 설교랍니다. 무슨 말이지? 우리 삶 속에서 치열한 싸움이 없다는 의미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께서. 여러분, 물론 설교에 집중해야 되죠. 근데 우리의 삶은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또 남은 시간 동안 치열하게 삶을 사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교회 와서 예배 드렸으면 교회 나가서 이제 치열하게 그 주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가 그런 좋은 양, 좋은 목자에게 붙어서 좋은 목자를 따라가는 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싸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부르는 게 아니라, 와, 저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와,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다르게 사는구나. 그래서 저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구나라는 말을 사람들이 우리의 열매를 보고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경지에 이르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끝까지 붙들고 세상에 이런저런 소리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 붙들고 그 주님 앞에 치열하게 나아가면서 깨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